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2장부터 쭉 이어져 왔던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권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한 야고보는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또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이런 큰 권면의 질문을 던져주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너희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난 시간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 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율법 위에 있는 거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새롭게 제중해 주신 사랑의 법 아래 있음을 늘 상기시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율법의 준행자들로서 살아내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난 권면에 이어서요. 오늘 본문은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비록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이 말씀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결국 우리가 이런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가,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넘치도록 물질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4장 13절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이 사람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이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서 장사를 한다, 1, 2년 머문다. 우리가 잠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유대인들은요. 농업에 종사하기도 했지만 대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나 아니면 이 은행일, 돈 다루는 금융 쪽의 일에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로마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각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들 안에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들 가운데에 몇 년 머물면서 이번엔 이 도시 가서 몇 년 머물면서 돈 좀 벌고 저 도시 가서 몇 년 벌고 이렇게 행상인을 하는 게 한참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속한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게 당시 문화의 분위기로 문제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었던 것이죠. 사실 현대에 들어서도 우리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 곳에 주로 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금 펜사콜라에 살고 있지만 펜사콜라 근처 어디 도시에 새롭게 한인타운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동네 지내시는 한인분들 거기 가서 장사를 해볼까 생각되시지 않을까요? 또 미국의 다양한 동네에 한인타운들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기 앞가림 잘 해서 인생을 잘 꾸려나가려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1년, 2년 머물면서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이요. 근데 오늘 사도 야고보의 뉘앙스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썩 신앙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계획을 향해 야고보가 되게 초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감을 안겨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이면에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렇고요. 우리는요, 매 순간 수많은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 내가 하는 계획들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너희의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얼마나 불확실한가, 얼마나 유한한가 되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구인가 말이죠. 그리고 더불어서요, 계획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이미 가진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 당장 예배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사실인데,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일 있을 일, 내일 모레 있을 일, 내년 있을 일이 나에게 올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요, 이 너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느니라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요, 미래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또 알고 있는 정론 그 자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게 아니라면 안 할 것이다 하는 거 말이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그 시대의 유행, 또 도시로 가면 어쨌든 물질이 벌리잖아요. 내가 저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바를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16절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결국 허탄한 자랑이래요. 근데 이 허탄한 자랑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알라이 조이네이아, 어려운 단어죠. 뜻이 거만하다, 오만하다 라는 뜻인데요, 앞뒤에 이 다른 어구들과 함께 사용해서 오늘 이 허탄한 자랑을 좀 더 직역으로 번역해 본다면요, 너희의 그 오만한 태도를, 이런 의미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허탄을 자랑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오만한 삶의 태도를 자랑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악하다. 그리고 이 질책의 정점으로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결국 이 사람들이요, 누구였겠어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제자할 거야, 유대인 무리 안에서도 그래도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마땅히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해야 하는 것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안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알고도 안 하는 것도 죄다. 모르고 안 하는 것도 죄죠. 모르니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안 하는 게 사실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살펴보면요, 여전히 그럼 미래를 계획하는 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서 계획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계획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크리스찬이야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뭐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직장을 구해야 한다거나 혹은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매일의 삶을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계시다라는 이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은 내 일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일상적인 문제 내가 잘 해결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두고 사도 야고보는 결국 그것이 오만한 태도이자 교만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사실 정말 계획 많이 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척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면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이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유행, 어떤 돈을 버는 수단들, 나도 모르게 따라갈 때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있지 않았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들으라의 대상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내 인생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럼 이어지는 5장에서 이 들으라라는 권면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부한 자들아. 이게 부한 게 뭐 영적으로 부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은 부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살펴보면요, 경고보다는 뭐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5장의 말씀들 보면요, 우리 5장 1절부터 3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아멘. 표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죠. 재물은 썩어버렸고 옷은 좀 먹어버렸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대요. 그럼 단순히 이들이 부자여서 지금 야고보가 질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야고보의 표현을 보면은 지금 이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선 2장 15절 16절에 나타난 당시 이 야고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가요, 말로는 너희 가서 평안하라 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어주지 않아요. 내가 재물은 쌓아놓지만 형제자매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연장선으로요, 재물을 나누지 않는 부자들을 향한 질책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쌓아만 놓다 보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금처럼 종이 지폐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쌓을 수 있는 재물이었던 곡식들, 축척만 해놓고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간나겐에서 결국 썩어 문드러지겠죠. 옷은요, 아무리 좋은 비단을 쌓아놓는다 한들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쓸면 좀 먹어요.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금화와 은화와의 녹이 쓸었다는 이 표현이요. 되게 드라마틱한 표현인데요.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재물을 쌓아놓고 주변 형제자매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증거들이 심판의 날에 너희가 재물을 사용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증거의 내용이 될 거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재물을 쌓아뒀을 뿐인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됐던 거는요, 이 재물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쌓았던 방법도 옳지 않았던 것 같아요. 4절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요즘 시대로 치면 악덕 사장님이죠. 마땅히 지불해야 할 삭도 주지 않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내가 더 가지고자, 더 쌓고자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의 돈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부를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비꼬듯이 이야기해요. 우리 잔칫날 되면요, 데리고 있던 가축들을 더 이제 살집을 불려서 먹기 위해서 더 많은 음식들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축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갑자기 밥을 많이 주네. 얘들이 기뻐서 막 먹잖아요. 지금 이 부를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동물들이 살이 찌워져서 어떻게 돼요?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잖아요. 지금 이 부를 쌓는 사람들이 끝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은 알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부와 명예들과 내가 쌓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충족에만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을 찌워나가는 모습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를 쌓는 자들은요, 의인들을 괴롭게 했대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요, 의인들을 정죄했대요. 가진 게 많으니까 당시 의인이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 보면요, 당시 예수님을 잘 믿지만 가난하고 어떻게든 말씀에 살아나려고는 하지만 썩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재물 많이 가진 자들이 나 가진 거 가지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그들이 믿는 믿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가득 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네 그거 왜 믿냐?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나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 자체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앞선 여행 다닐 행상인 하려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만큼 재물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그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세상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정지하는 이들을 향해 야고보는요, 심판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저희는 부자가 아닌데요?
그럼 이 말씀은 저희를 향한 말씀은 아니겠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물질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부자들을 향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언젠간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이 말씀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이요, 저렇게 세상에서 남들 이겨먹고 돈 쌓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야고보가 아까 이 사람들 어떻다 그랬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들과 같다. 저들은 심판이 있을 것도 모르고 심판 뒤에 있을 영생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것에만 취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 또 가진 자들에 의한 핍박이 있을 때요, 이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이미 팔복을 통해서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5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문화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복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들,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 주시는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는요, 우리가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거, 이사 가는 거, 또 우리 청년들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거, 어디 가서 뭘 할지 고민하는 거, 내 돈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 이런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자녀로, 또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려면 마땅히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그 목적이 결국 어디 있느냐,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지향하고 계신가요? 단지 내 눈앞에 오늘 내일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 계신가요? 혹은 지금 내 필요를 채워줄 무언가를 바라고 계신가요? 혹은 단순히 이미 내 육신의 필요는 다 채워졌는데 그걸 더 넘어서서 내 영적인 것조차 세상의 것들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 부를 더 쌓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솔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목표의 방향성이요, 이 육의 필요 너머에 있는 주님이 주신 끝없는 평안함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 요한복음 강해설교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 조회에 맞춰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가요, 여러분, 내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뜻도 있겠지만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믿음이 있게 된다, 이런 권면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
너머에,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내게 안정감을 줄 것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영생을 목표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